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앞에 24절, 25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네 집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네 집, 그 집 사는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집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처럼 종이 주인처럼 된다는 것은 그 집 사는 사람들은 그 집주인 덕분에 집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집 사람들은 집주인 예수 때문에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집 사람들이 살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자 같은, 그러니까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는 사람들도 귀신의 집 사는 사람들이라고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그 집 사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불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만 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집주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 사람들의 숙명, 피할 수 없는 방식이고 숙명이기에 극복해야 할 사명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성도 혹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의 집 사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렵게 될지라도 정말 정작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회유하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네 집 사람들을 겁박하고 거짓으로 참 믿음의 성도를 회유하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에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은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내 삶에, 내 어떤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념하여서 결국 너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들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흔들어대도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무서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 초월하고 건너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지만 전인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스리며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냐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은 괴로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시달렸잖아요. 오늘 피곤하고 시달리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괜찮아 볼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을 때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이 우리의 죄된 육신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영혼과 육신의 주도권 쟁탈전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모든 세상과의 싸움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혼의 주도권의 쟁탈전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겼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졌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고 패배했을 때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된 육신의 삶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낙담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퍼런 총칼 앞을 들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연약함,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무서운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무서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서워도 믿음까지는 잃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영혼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의 육신에 입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만 씌울 수 있는 갑옷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속사람이 자꾸만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성도들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자. 그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해짐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아, 내 육신은 떨게 할지라도, 내 육신은 망하게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멸할 수 없다는 믿음, 이것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28절 후반에 보면, 오직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과 영을 둘 다 멸하거나 혹은 둘 다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듯 하게 할 것이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거짓과 모함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억울해요. 당장 서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렇게 말미암아 증거하는 복음과 참아내는 믿음일지라도 숨죽여 전해도 마치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듯 전파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30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요, 아주 푼돈,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푼돈에도 팔리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참새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까지 알고 계신 줄 아십니까?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별로 하나님께 해드릴 것 별로 없는데 요즘에 하나님 제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요즘에 제 머리털 세시기에는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받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 알고 있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돌보신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숨어 무서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귀히 여기세요. 옆에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웃고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너무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주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리십니다. 그것이 39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려주시지만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버리면 멸망토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바로 믿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솟구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나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세상 왕과 사람들이 겁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과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요, 끄떡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벌벌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사람 아닙니까? 풀무불의 뜨거움을 못 느꼈겠습니까? 사자의 그 입 벌린 그 찢어진 입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벌벌 떨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잘 알지만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불을 견딜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도요, 우리의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의 모든 일들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보존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믿음이 달라요.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은 첫 번째요, 핍박하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32절,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시인할 것이고,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천사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평가와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주님의 나를 알아주심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소외받아서 서운하다고요? 미움받아서 서럽다고요? 괜찮아요. 아니, 이왕이면 사랑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세상이 알아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순간 끝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묵상 중에 우연히 주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이 차량을 봤어요. 혹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사거리에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몇 장을. 그런데 저 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큰 트럭에 Christ is the answer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는 Jesus loves you 딱 써 있는 겁니다. 저 큰 트럭, 저는 저 트럭이 무슨 교회 트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철물 회사 차량이에요.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더니 홈페이지에도 저렇게 예수가 정답입니다라고 써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는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차가 마주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겠어요. 저는 저 트럭을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내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저렇게 써붙일 정도는 돼야 나중에 천국 가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정도 기백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심 이 저 트럭 모르는 기사지만 바라게 되더라고요. 저 트럭이 의도치 않게 신호 위반이나 실수로 도로나 차량들의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 이 트럭 회사나 이 회사나 트럭 기사도 그만큼 손해 당할 것을 감수하고 지금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결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하면 또 칭찬 들을 수 있지만 못하면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다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예수를 안다라고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에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36절에 설령 예수를 믿다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믿음 때문에 척을 져도,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하고 핍박을 하도,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눌러 대도 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양이 아닙니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형수들, 죄인들이 마지막 사형식을 치르러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 저기에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왜요?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각오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비참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죽음의 고비와 진짜 죽게 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죽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스스로 체면 걸지 마십시오. 믿어야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실제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죽었다고 이제 너와 남남이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체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의식적으로 막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살아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맡기고 예수를 끝까지 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접은 자만이 잃게 되면 얻게 되고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라고 하는 역전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큰 죽음의 영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은 그래서 더더욱 이 땅이 아니라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러한 믿음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하늘에 예비된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상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요, 같은 컵라면이라도 내 주머니 품에 2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자가 먹는 컵라면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이 먹는 컵라면은 젓가락질 자체가 달라요. 젓가락을 뜯는 이 폼 자체가 달라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면발 하나를 삼켜도 근사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근데 왠지 뭔가 쫓기고 궁핍해 보이는 사람은 뭔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하늘에 예비된 이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넉넉합니다. 값비싼 음식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해요. 그래서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우 대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이 고난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집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난받고 핍박받아요. 집주인 예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외면하거나 괜히 곁에 가면 피해볼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서로 떠다 먹이면서 돌보는 사이. 그렇게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끼리 믿음의 대오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 증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물을 떠다 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취급받아요. 너도 예수 믿는 예수파냐? 그 말은 그 순간 낙인 찍혀서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했던 것은 내가 예수와 한패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질 삶은 이 땅에서의 상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때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쫓겨다니는 도망쳐야 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나 그들은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산과 토굴로 쫓겨다니며 칼과 톱에 썰림을 당하는 그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재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십자가와 상급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돼도 내일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번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대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덤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제서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안 돼도 오늘 괜찮아요. 오늘 어제 실패해서 오늘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볼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보면서 위로받으십시오. 저는 다니엘만 있었으면 성경 안 봤을 텐데 우리 베드로 같은 분이 있어서 성경 봅니다. 위로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다니엘 뵈면 제가 하도 욕을 해대갖고 이분 싫다고 너무 완벽하다고 해서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베드로 이분만큼은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요? 이분이 저보다 더 하거든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몇 차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눈까지 마주쳤는데 나는 모릅니다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려고 도망쳤던 이분이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두려움 앞에서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뭐라고 했을 때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시인하고 증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까지 몇 번씩 두려움과 싸워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졌어도 다시 덤벼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성도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시편의 성도가 자신을 뼈를 찌르는 칼처럼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막 달려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친구들도 배신하고 모든 세상들이 나를 칼로 찔러들고 달려드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물같이 내가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배신합니다. 괴롭힙니다. 비방합니다. 모함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믿기에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게 믿는 재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웃을 일 없고 퍽퍽할 때 이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도 우리의 대답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두려움 앞에 엎드렸을 때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어 맡겼던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겼던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그 고백은 나의 죽음이라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죽음 너머에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갑갑해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영혼에 향하여 선포하고 다그치십시오.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영혼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평강 얻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